요즘 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목회자의 진단을 통해서 이 세대 간의 신앙 단절, 그 원인이 대체 뭘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3.8%?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기독교 복음화율이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어느 정도냐면요. 선교학에서는 이 정도면 미전도 종족으로 본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 교실 한 반에 기독교 믿는 학생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누구의 탓으로 봐야 할까요? 부모 세대가 신앙을 잘 못 물려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요즘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유혹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살펴볼 설교는요, 아주 뜻밖의 곳을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디냐면 바로 수천 년 전의 기록인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옛날 이야기 속에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딱 펼쳐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세 세대가 구분돼서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 세대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걸 그냥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을 뿐 직접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님이 겪었던 그 광야의 고생이나 기적 같은 일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 전설 같은 거였겠죠. 이들에게 축복이라는 건 막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미 주어져 있는 거, 뭐랄까?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절의 진짜 핵심적인 원인이 뭘까요? 설교는 바로 안다는 말의 의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할 때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흥미롭게도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 알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라아입니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깊은 의미죠. 예를 들면 음식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온몸으로 겪는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앞선 두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라아했던 거고요. 이게 그들 신앙의 단단한 뿌리가 된 거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설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알, 바로 야다가 사라진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야다는요,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서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대를 알아가는 걸 의미해요. 이 두 가지 알의 차이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새로운 세대는 머리로 아는 지적인 알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1등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낳는 경험적 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할 때의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알, 바로 야다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 친밀한 야다가 사라져버린 그 텅 빈 마음은 과연 뭘로 채워졌을까요? 설교는 그 빈자리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주 현실적인 다른 신들이 파고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를 보면 그게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들은 뭘 약속했냐? 비를 내려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한마디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약속했죠. 이게 오늘날에 뭐랑 떡 닮았을까요? 네, 바로 돈, 즉각적인 성공,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설교는 이게 바로 현대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꿰뚫어 보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이런 현대판 신들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주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신앙보다 당장 내 손에 결과를 쥐어주는 이쪽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실패하는 이 절망적인 순환으로 끝나는 걸까요? 다행히도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은혜의 메시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부부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가라고, 심지어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오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아니 왜요?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설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신실하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고 거절할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어떤 것인가요? 당장의 결과를 보여주는 가나안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추격해 오시는 그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